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피부병을 보고 걱정해도 자기 자신의 중병은 보지 못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을 많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 어쩌면 교회는 세상의 피부병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교회가 걸려있는 중병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걱정합니다. 그들의 피부병을 지적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요, 누가 누구를 더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던가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지.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병을 세상은 보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병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데 정작 행함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예수 믿으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도배하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으면 어떻게 사는데 믿는 자의 삶을 보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병입니다. 그래서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성도라고도 부를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믿음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행함, 내일의 행함, 또 그 다음날의 행함, 이 행함들을 모으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삶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제치하에서 순교하셨죠. 독일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순교하셨죠. 그분이 남긴 말을 인용합니다. 독일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가 값싼 은혜를 가르치고 성도는 그 값싼 은혜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이 불붙은 나라입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하나둘씩 문 닫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독일을 과연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좀 많은 경우를 볼 때 물음표가 찍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설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본회퍼 목사님 다시 한번, 교회는 값싼 은혜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값싼 은혜에 길들여졌다. 이런 값싼 은혜라는 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값싼 은혜죠? 먼저 한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회개 없는 용서를 우리는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용서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용서해야지. 나 용서받았어. 그런데 정작 용서는 받았는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왔는데 다시 재범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백 없는 세례를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물로써 우리가 예식을 거하게 되죠. 교회를 우리는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세례 교인들을 교회 정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우리 공동회에 참여 자격이 어떻게 되죠? 바로 세례받은 세례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뭘까요? 사도신경 외울 줄 알면 신앙 고백이 된 건가요? 그건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나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러면 시간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무엇인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헌금으로 고백하는, 즉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첫째는 사도신경으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간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헌금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를 받았지만 입술의 고백도 없어, 주일 성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 마음대로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돈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돈 얘기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복된 헌금이 돼요. 그러나 내용도 모르고 알지 못하면 오해하기 쉽고요. 오히려 잘못된 헌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 없는 세례를 베푸는 교회, 그런 세례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없는, 값싼 은혜라는 것은요, 교제 없는 성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 우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가집니다. 자주 못 가지는 것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함께 모여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부쩍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난한 성도 아시죠? 우리 거꾸로 나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나 하나님 믿는답니다. 나 사도신경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성경 매일 읽는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한대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 어떤 단체에 내가 돕고도 있답니다. 다 하는데 딱 하나,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즉 교제하는 울타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엉터리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요, 모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 없는 성찬이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가난한 성도라도 만족합니다 라는 것 아닐까요? 그게 값싼 은혜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십자가 없는 제자도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희생인데 정작 십자가 목걸이는 할 줄 알고 십자가 반지는 할 줄 아는데 정작 내 삶에 희생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희생에 부담이 생겨지면 금세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좋은데 나는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가 값싼 은혜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성도들은 그 값싼 은혜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보네포 목사님 순교 직전에 이런 말로 독일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추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가족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간혹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게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욕먹는 건가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집안 대소사에 관심도 없고 다 교회 핑계대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나를, 예수 믿는 나를 가족들이 못마땅해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믿음 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작 생활은, 삶은 전혀 본받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없는 그 믿음을 세상이 욕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간혹 어떤 분은요, 자기 합리화에 너무 쉽게 빨리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합리화에 뭡니까? 항상 난 옳다는 거죠. 요즘 자기 합리화라는 말 안 쓰더라고요. 정신승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받아.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받았고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듯이 나도 예수 믿기 고난이 따라오는구나. 정작 삶이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신승리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지갑 채워지고 내 금고 채워지고 내 통장 잔고 늘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답게 왕자여 공주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나라 왕자, 공주라고 하면서 정작 삶은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거지가 아닙니다.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싶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요, 이렇게 삶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요. 검사받고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 진찰하시더니 뭐라고 쓰시더라고요. 선생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병명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 사인을 딱 해버려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의 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하여 사인하면요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시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진단서 끝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사인하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죽었다 하면 그건 죽은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말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대답은요, no,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주일이 되면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씀.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도요, 사실은 믿음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있어. 성경 믿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또다시 한번 재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할까요? 믿음 좋아라고 번역합니다. 믿음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나 사람들로서 나 믿음 좋아, 이 칭찬 받고 싶어. 저 사람 믿음 있어가 아니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이 말 듣기를 원하고 또 그걸 원해서 또 우리는 또 때로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말만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이때 행함이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행위, 그것을 우리는 공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로를 많이 업적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말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까지도 부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마치 구원받으라 하듯이 말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미련한 모습이죠.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 얻은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야말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출애굽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옵니다. 그 잠시 뒤에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뒤에는요, 다시 홍해물을 닫아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다로 덮어버리시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순서를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십계명 그 10가지를 잘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때로는 이 순수가 이게 뒤섞여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삶의 규범, 생활 규범이잖아요. 그리고는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이 규범을 기억하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 가거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요, 자꾸만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거기로 돌아가자.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니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됐다고요? 방황을 한 겁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그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 노래 잘하는 것, 이걸 보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너희가 믿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도무지 볼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누구 잘못이죠? 그들이 못 보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 산 겁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한 예를 주님은 이렇게 드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다 뭡니까?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춥다고요? 덥게 입으세요, 배고프다고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아니, 말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만 있는 이런 믿음이, 주님은 뭐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미 그건 죽었어. 제가 올해 2월 초에 안식월로 태국의 송시선 목사님 목회 그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또 이 시간을 맞추어서 캄보디아에 가 계신 조윤묵 우리 전문인 선교사님, 조윤묵 장로님, 캄보디아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곳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여기는 입국하니까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여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는요, 입국할 때 돈을 내래요. 이런 것도 있구나, 어떻게 되지? 우왕좌왕하니까 옆에 있는 안내원이 보시고 저쪽에 가서 돈을 찾아서 내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헌금 이출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공용되는 비자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넣어가지고 $100를 인출했습니다. 뭐 저희 부부 2사람 갔으니까 뭐 $30인가 $40인가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들이 가라는 데 가서 뽑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가 그 접수대가 있습니다. 가서 냈어요. 내고 나서 한 5분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돈을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비벼도 보고 뭐 이상한 거 불 켜가지고 보기도 하고 $100짜리 검사하는데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건 또 뭐지? 내가 내 지갑에서 꺼낸 돈도 아니고 당신들이 설치한 기계에서 당신들이 보는 데서 뽑아가지고 그대로 들고 와서 줬는데 그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있네. 나중에 아는 이야기지만 워낙 이 동남아 쪽에 위패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5분쯤 지나니까 어떻게 뭐 확인이 됐는지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오만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야, 만약에 저게 위조 지폐라고 나오면 그냥 $100 날아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또 어떻게 뭐 또 복잡한 일을 얽히게 되는 건가?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일이 다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믿음이라고 외치며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좀 보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봅니다. 그랬더니 너 가짜인데 너 진짜 아니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는 평생 진짜라고 믿고 달려왔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고 삶이 없는 믿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도 나도 누구나 인정하는 돈이 유통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말씀 보세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은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 인도할 때는 절대로 2번 주여 안 하시더라고요. 주여 3창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하든지 이 말씀이 꼭 걸린대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중요한 것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조건 들어간답니다. 주여 주여 말을 외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믿음이 무엇이냐? 알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알기만 한다. 가끔 보면요, 좀 안다는 사람이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좀 안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은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줄 잡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내가 좀 안다는 순간부터요, 안다가 뭐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딱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거기까지. 나 이제 안다 하는 순간부터 배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왜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군요.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하시는군요. 이걸 배워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안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 다 아는데 뭐.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배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래서 좀 안다는 사람이 반드시 사고치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은 내게 보이리라. 간혹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예수 보여줘봐. 그럼 나 예수 믿을게. 뭐 하나님 보여줘봐. 좀 가끔 그런 엉뚱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옷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 옷 가게에 가서 보고 만져보든지 정 안 되면 인터넷 속에 사진이라도 보고 우리는 결제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자,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이게 통할까요? 우리 삶으로 내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니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요, 전도 그야말로 마스터키예요. 내 삶으로 보여줘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거 빠진 전도 해보세요.
전도지 돌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행사해가지고 사람 긁어 모으고 전도 이벤트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니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뒷받침이 되면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 또래 엄마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게 한마디면 되는 것을. 이걸 못하니까 우리는 온갖 다른 변죽만 올리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꿔서 쓰는데요. 제가 아직은 터키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칭할 때마다 실수가 많아가지고 오늘 좀 양해해 주시고 터키라고 좀 부를게요. 터키의 이스탄불. 원래 이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 우리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던 그 유명한 대제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이 기독교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이스탄불이 어느 순간 이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이름은 기독교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터키는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주 전도 지역입니다. 초대교회가 있는 곳이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어쩌면 복음의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슬람 영역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최고 사령관이었던 헬리쿠스 단톨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그 도시를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피가 강을 이루어 몇 날 며칠 흘렀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그런 기독교인의 잔인함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계속해서 기독교인 하면 그 잔인한 인간들,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십자가는 사랑이었는데 사랑 없는 십자가, 그것만 보여준 것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너는 나에게 보여라, 나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인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보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진열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럼 진열장에 진열되는 거 아시지요? 보석 가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석 보러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러나요? 다 진열되어 있는 그 진열품을 보고, 야, 저거 참 예쁘다, 야, 저거 멋진데, 진열장에 전시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저 이걸로 주실래요? 우린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진열장이라고 말합니다. 보여줘라. 근데 진열장은 틀은 있는데, 왁구는 있는데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물이 있어야 궁금해서 와서 보고 함께 하려고 하지요. 내 삶이라는 진열장에 믿음의 보석이 아무것도 없어.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 누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이 보석을 그도 구하려고 할까요? 결국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진짜 보석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혹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믿음 없다고요? 나 같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고요? 지금 현재 직분이 어떻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 해왔고요?
많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여기까지 차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야고보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이거 믿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겠죠. 이 성도는 얼마나 똑똑한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겁니다. 아는 게 믿음이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거 안다. 너 어떨래?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귀신도 안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주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근데 귀신은요, 이거 알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떤대요.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안답니다. 적어도 귀신은요, 하나님 앞에 떨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떨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의 믿음은 귀신보다 못한 믿음,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귀신 보고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믿음의 한 요소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너무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 쉽게 갑시다. 예수님 자꾸만 유혹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귀신을 보고 말합니다. 너 참 잘 아는구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귀신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귀신에게는요, 절대로 순종이 없습니다. 귀신이 안다로만 놓고 보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얼만큼 안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귀신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서 추방당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귀신 같은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믿음에는 알매 요소가 이만큼, 순종의 요소가 이만큼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참 그분 믿음 있지, 믿음 좋지. 근데 그분에게 알미 먼저인가요? 순종이라는 게 따라오던가요? 순종의 흔적이 없고 순종을 볼 수 없다면 그건 귀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귀신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떨 줄 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떨 줄도 몰라요. 귀신은 하나님 뜻과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이라면서도 엉터리 믿음, 귀신 같은 믿음 붙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에 치인 동물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쩌다 길에서 치여 저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그런데 삶이 없는 믿음,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죽은 개보다 더 불쌍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알기만 하고 말만 하는 순종 없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하나님을 믿게 하셨듯이 이제는 내 손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듯이 내 두 발이 하나님을 믿는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듯이 내 지갑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시고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듯이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오늘 왜 뜬금없이 말씀 제목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말씀 읽으며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언제일까요? 그게 세상 마지막입니다. 올해 우리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달려면서 이 마지막 즈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점검 사항이 뭐냐?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를 준비할 때 적어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몸둘 바 없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잘못하였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날 믿음을 이야기하며 달려왔지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행동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으로 비춰보니 내 믿음은 혹 가짜 믿음은 아닌지 귀신 믿음은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함이 없고 삶이 없어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